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기간 동안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자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천주교의 전통인데 개신교에서도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절기를 그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지키는 편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이렇게만 지키고 있는데 사순절 중에서 저는 특별히 부활절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순절하고 이렇게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종교주의라고 부활주의를 맞추기 위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장을 보아서 이제 부활절까지 마가복음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훈련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이제 그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온다고. 이 헤롯 왕이 그걸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건물이지만 이제 유대교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30년쯤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유대전쟁이라 하는데 AD 기원 후 이제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잔인한 나라.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군기가 해이해지고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7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걸려요. 그럼 나머지 6명이 그 한 명을 때려서 죽입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 십자가형도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원래 하던 거고,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잔인한 건 없었는데,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정복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때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티투스라고 하는데,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보통 군인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이렇게 상비군으로 있었는데
자원군까지 끌어모아가지고 6만 명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냥 저항하는 유대인은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약탈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헤롯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심과 동시에 이제 24절부터 그때에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한 종말이 올 것을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초반부에는 그 재난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가. 그 징조들은 뭡니까? 사람들의 미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그 교사들, 거짓 선생들. 역사상 이단이 많았지만, 특별히 오늘날 보면 굉장히 이단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는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거는 어떤 좀 범죄하고 타락한, 사실은 그게 진짜 거짓 교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 안 됩니다. 저보다 몇 살 많은 젊은 분입니다. 원래 방송국 PD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방송국 PD를 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렇게 기자나 그런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말을 참 잘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시작합니다. 설교는 절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져오게 하지만 성경을 거의 읽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지금 한 15년 정도 목회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 사회자 중에 레리 킹이라고 요즘 그 무슨 그 리슨가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 할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회자인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왜 당신은 목사인데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 죄지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받는 얘기 안 합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랬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겁주고 부담 줄 필요가 없다고. 기독교의 좋은 점을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명을 줘서 그들로 교회에 나오게 하면 된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목사님이 쓴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한국의 목사님이 막 소개하고 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뭐 좋은 얘기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감명받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만 계속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났는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 점검하라 그런 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위로받고 감명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그렇게 울고 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은 증거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7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간지를 줄 이렇게 가려 이렇게 긁어줄 듣기 좋은 그리고 자기의 사유 개인적인 욕심에 부합하는 그러한 듣기 좋은 얘기들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전부 다 거짓 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재난의 징조 중에 우리가 경험하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냥 핍박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아직은 이 정도까지 경험하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핍박을 많이 받고 더욱더 고난이 심해질수록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본격화될, 더 심해질 사탄 마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핍박에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다면 환난은 어떤 형식으로 오는가? 환난의 그 형태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23절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루살렘 이제 멸망하던 유대 전쟁에 일어났던 그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럽니다. 14절에. 이거는 AD 66년에 일부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피를 막 제사에 드리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성문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그 깃발을 꽂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수님은 그것을 30년 이전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왔고, 2010년 그 장마 때 태풍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십자가 탑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의 예수비전교회라고, 거기 참여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데, 거기엔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도 하려고 앞에 섰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그 소예배실 뒤쪽으로, 그 강단 뒤쪽으로 여기 옆으로 유리창이 있어요. 그 밖이 벽입니다. 근데 벽으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기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막 불꽃이 막 창문으로 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청년의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조금 좀 신앙이 조금 컬러가 좀 달라요. 이렇게 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우린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비전교회 십자가 탑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고압선 전선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전선이 고압선이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바닥에 그 쇠로 된 걸 부딪힐 때마다 팍팍팍 튀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면 이 자매가 주여 지금은 아니에요 막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진정해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얘기하기 그렇고, 이렇게 이름이 영랑인데 영랑자매 진정하라고 이렇게 막 지하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좀 붙들고 있으라 그러고 가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 옆집 차가 교회 앞에 주차해놨는데 그 차 위에 십자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확인하더니만 괜찮네. 그럼 다시 올라와서 불 다 꺼졌는데 후라시 켜놓고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근데 이거 가지고 몇몇 성도들은 교회 십자가 다 떨어졌다고 굉장히 불운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안 좋은 게 있지 않아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담임 목사님 막 같이 설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3단으로 너무 높이 올려가지고 넘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새로 할 때는 2단으로 낮췄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몇몇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교회를 지었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 이거 뭐 이렇게 막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문이 뚫리고 성이가 무너지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로마의 우상들보다 더 힘이 약한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한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제 1948년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다시 건국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옛날에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그 유황과 불과 유황을 쏟을 때 롯과 그 가족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뒤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남겨둔 재산 그게 걱정되었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멸망하시나 의심이 돼가 돌아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이 AD 60년 그간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하나님은 정말 아주 적절한 시간에 타이밍에 기록하게 하셔서 베푼 것.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 보면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성도들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라 이 말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대부분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서 로마 제국 군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유대 전쟁을 예언하신 것일까? 그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정확한 묘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유대전쟁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버린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밭을 만들고 모든 포도 짜는 기계를 만들고 새로 줬는데 그 농부들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때 12장 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선지자들 회개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덮어씌워서 로마 사람들한테 넘겼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다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막 이 데모가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임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고 영적 이스라엘인 초대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하여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버리지 말고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0년 뒤에 유대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집사님 30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일을 봤다. 그게 30년이 지난다고 잊어지겠습니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전쟁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3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선지자 랍비가 예언했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마침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물론 성경은 점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땅을 사고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이래가지고 딱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짚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다는 장면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간이 이렇게 돌 맞는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정말이지 지혜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과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내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멸망당한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모으리라. 이제 예수님은 유대의 멸망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계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권능들, 그 별들은 엄청난 거거든요. 별들 중에 서울에 하늘에 우주에 떠다니는 거 이제 소행성이라고 하고 유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좀 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들, 우리 눈에 보일 정도는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적어도 지름이 한 몇백 미터 되는 건데 그런 게 만약 지구에 떨어지면은 지구는 큰일 난답니다, 그냥. 그런 걸 소재로 영화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구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겁니다. 옛날에 헨리 혜성이라고 육안에 볼 정도로 큰 혜성이 막 그냥 지구에 갖고 와서 그때 지구가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그 헨리 혜성을 알고 보니까 72년인가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구에 왔다가 돌아가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절대 지구에 부딪히지 않는답니다. 그게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두 쪽이 나버린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 건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권능들이 흔들리고
질서가 깨지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는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이렇게 그냥 막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찌른 그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 외 땅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땅끝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휴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휴거, 요즘은 잘 듣기 어려운 말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성경 교리를 공부하거나 할 때 좀 보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끌다 할 때 휴자가 끌휴랍니다. 그리고 들거, 휴거라면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끌어올려라는 말을 휴거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막 그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휴거가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 28절에서 37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말세는 분명히 징조가 있기 때문에 마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를 예수님은 앞에서 13장 5절부터 13절 사이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집주인이 자기 집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은 첫째, 여러 종들에게 권한과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옛날에 그 다미성교 이장님 목사 거기처럼 그다 돈 헌금 다 하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걸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여기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뭔가 하면은 깨어있는 겁니다. 왜냐? 주인이 혹시나 밤중이 올 때 주인이 오십니다. 다른 종들을 얘기하고 다른 종들 다 깨워가지고 주인이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서 예비시키기 위해서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문지기는. 그 문지기가 잠을 자면은 주인이 왔을 때 다 잠자다가 주인을 맡게 됩니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궁금한 거는 그 문지기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문지기는 목회자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잘 때 자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밤에 안 주무시고 낮에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낮에 계속 주무시고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깨어 있고 도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혹시나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혹시나 목회자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있고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문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이후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을 굳게 잡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문지기가 혹시나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급박한 십자가를 며칠 남두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유대인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정말 유대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